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소광석 총회장은 왜 교회 폐쇄법에 저항하지 않는가 규탄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내용 중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뉴스엔조이 같은 신문에서는 저를 안희한 목사를 그 대표 주자로 기사 냈더라고요. 단 긍정적으로 기사 낸 건 아니에요. 뉴스엔조이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낸 거예요. 자, 문제의 종은요, 2020년 9월 20일 신설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입니다. 그 법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 이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사실 뭐 교회라는 얘기 안 끄집어내죠. 예배라는 얘기 안 끄집어내죠. 그런데 타켓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늘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소 목사님이 잠잠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나선 겁니다. 단체가 두 단체인데 총회를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 연합, 그 다음에 114 가고 구국 목회자 연합입니다. 이 두 단체에서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114 가고 구국 목회자 연합의 대표는 윤치한 목사님이세요. 윤치한 목사님이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예, 맞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도 최근에 이 부분을 명확히 다뤄줬죠. 교회 폐쇄법이 분명하니 이에 대해 교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소광석 총회장은 저항하지 않고 정부와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회와 소광석 총회장은 각성해야 한다. 소광석 목사는 문재인 정부에 비위 맞추고 타협하고 아부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흔들어 교회에 해를 주는 악법을 저지하는데 총회장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기를 바란다.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소광석 목사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이번 개정안은 교회 폐쇄를 위한 법이 아니지만 문제 조항인 시설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와 한교총이 문제 제기와 함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 법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특정 집회들이 많이 강행돼서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법은 아닙니다. 이번에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 그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9월 총회를 준비하느라 몰랐고 당시 각 교단 총회장들도 몰랐을 것 같다. 나를 대신해 대외 활동을 하는 박효셉 목사도 몰랐다고 한다. 그 비슷한 개정 법안들이 60개 이상이나 발의됐는데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 법학회가 법안을 분석해 검토 의견서를 국회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및 정부에 전달했다. 이 일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총회본부와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갔다고 들었다. 왜 교회 폐쇄법에 대해 이 정부가 싸우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먼저 팩트와 방향막을 바로 알아야 하고 싸움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 목사님이요, 한국교회에서 앞장섰던 부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 법안 막는데 열심히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던 제가 소광석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방송을 내보낸 것은요, 남한산성 책 내용 인용하는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김상현과 최명길 이 두 사람을 언급했죠. 그래서 현장 예배 고수하는 쪽을 김상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쪽을 최명길, 그러면서 김상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최명길은 나라와 국민들을 건졌다. 사실 그 얘기에 제가 뿔이 나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결국 교회도 교인들도 건진다, 이런 식의 논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올리고 말 생각이었는데 저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소공성 목사님 편에서 소 목사님 입장에서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루다 보니 소 목사님 얘기가 더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기자들이 소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잘 보이려고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 폐쇄법,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소 목사님이 앞장설 의향이 있다고 지금 밝히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트집을 잡거나 공격을 하거나 끌어내리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기다릴 겁니다. 지켜볼 겁니다. 정말 역할을 하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이 법안이 개정되는데 큰 힘을 실어주신다면요, 저는 소 목사님을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박수 쳐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는 이렇게 그럴듯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안 하신다,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나 감독회장님은 이 중요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나서지 않고 침묵 속에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그분들은 교계 지도자가 아니라 교계 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싸워주셔서 법안을 개정해서 한국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길이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준다면 누구라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줄 의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